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왔사오니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하죠. 또 세례를 또 그러죠. 12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자,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 제가 96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96년 1월 3일에 인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할 때마다 꿈이 있잖아요. 이 개척을 통해서 많은 성도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2년 만에 제가 손들었어요. 왜 손들었냐면 성도가 모이고 안 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도무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3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살 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70살까지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뒷골이 땡기고요. 예? 못하겠다. 예? 뭐 변화되는 재미가 있어야 그 변화된 성도를 보면서 신이 나서 목회를 할 텐데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아멘도 잘해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잘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70살까지 못 해먹겠다. 자, 그리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성훈련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만
내가 가르치는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 말을 듣는 성도들도 변화될 거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는 자가 되었고, 이래 성도들도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게 되고,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거. 그걸 보면 너무 소망을 갖고, 야, 희망이 있다. 이거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 지식적인 거, 뭐 원래는 지식이 짧아요. 저는 말씀의 깊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 설교를 막 적으면, 에이, 적지 마. 적을 거 없어. 뭐가 중요하냐? 적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적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알아야 살지요. 그죠? 알아야 사니까, 예, 그 적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부는 저희 청년부는 제가 직접 지도를 하거든요. 전도사가 전도사를 시켜놨더니 엉망인 거예요. 예? 그냥 몇 년, 뭐 1, 2년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끝나고, 그냥 애들하고 신나고 재밌게 놀려고만 하지 정말 그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도사들 내보내고 제가 직접 맡았어요. 직접 맡아서 제가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오늘 오전에 내가 뭔 설교했냐? 물으니까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불과 3시간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불과 3시간 전에 들은 말씀인데요, 눈만 깜빡깜빡하니 도대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못하는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딱 그걸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예?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별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한심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또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뭘부터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적으라고 해라. 예, 적으라고 해라. 왜냐면 이제 뭐 대학생들이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들이니까 공부하는 습관들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적으라고도 못 적어. 그래서 이 청년부들은 적어라. 그래서 제가 수첩을 사다가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일단 적어라. 적고 발표해야 한다. 예? 발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 주일 오전 설교를 하면 다 적어요. 아이들이 적어서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할 때에 처음부터 그 말씀을 나눠요. 오늘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였다. 설교 줄거리를 쭉 다 적어요. 예? 줄거리를 다 적고 나서 느낀 점. 예? 오늘 설교가 나에게 뭐가 적용이 되던가. 그걸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요. 예? 처음에는 적으라고 하니까요, 이걸 못 적어요. 얘네들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이요. 대학교 졸업을 했는 애들도 설교 요약을 못하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아있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적으라 그래도 못 적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은 애들이요. 그런데 설교를 못 적어요. 야,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건 다르구나. 그래도 계속 매주에 적고 발표해. 다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다 일일이 발표하고 느낀 점 어떠니? 뭘 느꼈느니? 응? 너에게 적용할 게 뭐냐? 자, 그러면서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석 달 하니까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봉사해라, 교사 좀 해, 뭐 찬양단 좀 해, 그래 맨날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맨날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실제로 그들이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교사하면 안 돼요? 자, 스스로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더라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응?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 적으세요. 물론 적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예? 적어놓고 그냥 그대로 덮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적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걸 실천해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청년부는 거의 지금 한 3년 정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화되고 이제 설교도요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약 한번 발표해봐. 그러면 내가 설교한 것보다 얘네들이 더 잘해. 나는 설교는 개떡같이 했는데 얘네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적어내. 그래서 야 내가 그렇게 설교 잘했냐? 예, 걔네들 뭐 설교한 걸 적어놨겠지 뭐 제가 설교 안 한 걸 제가 뭐 써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예, 웃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은 그게 돼.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적응을 하려고 남전도 여전도에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써봤어야지. 이게 안 되네. 청년분은 그래도 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 다니거나 그러니까 요게 되는데 이 어른들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돼. 그래서 이게 안 적어. 못 적어. 아이고 그래서 그냥 적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점심 먹고 남전도는 남전들이 둘러 앉아라. 여전은 둘러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기억나는 게 뭐 있냐 서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예? 괜히 밥 먹고 나서 누구 얘기하고 험담하고 잡담하고 누구 남편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오늘 설교 들은 거 뭐가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걸 찾아라. 그랬더니 신나갖고 해요. 예. 처음에는 그런 걸 안 해보니까 못합디다. 근데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 하니까 지금은요 아이 그만해 할 때까지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설교를 듣건 성경 공부를 하든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인식이 안 해. 어때요? 여러분 제목 들으면서 아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예? 예, 두 분만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저게 뭔 소리래. 예.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충청도에 가서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안 웃더래. 근데 나중에 끝나고 가면서 계단에서 막 배꼽을 잡고 웃더래서 아니 왜 웃어요?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설교가 웃겨서요 그러더래. 예,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여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가장 신경질 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아휴 근데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요. 꼭 우리 남편 와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요. 그분은 계속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예, 남편만 생각하는 게 그치 그렇게 남편하고 똑같냐? 남편이 들어와서 이 말씀 들어야 남편이 변화될 텐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분들은 그래. 아이고 오늘따라 박집사가 왔네. 아이고 오늘 박집사하고 딱 맞던데 꼭 이런 날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래 입을 찢으라고 그래. 본인이 입을 찢어 그런 입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안 오신 분은 들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더 나가서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들어야 될 분들이고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래 안 오신 분 생각하지 마세요. 안 오신 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자, 그걸 찾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말씀이든 뭐든 하여간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게 맞다. 그게 옳다. 라고 믿어지면 그냥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그 말 듣거든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러거든요. 왜 제가 안 먹냐면 한 12년 됐을 거예요. 12년 전에 제가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뭐 이런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커피 마시면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왜 이렇게 그러지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체질에 맞지 않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 한마디에 커피 끊었어요. 지금 12년째 커피 입에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콜라 사이다 거의 안 먹어요. 1년에 다 먹은 거 다 합쳐봐야 한 병 될려나? 언제 마시느냐? 피자집 가서 느끼할 때 마시고, 통닭 먹을 때 느끼하잖아요. 그때 조금 마셔요. 왜 안 마시느냐? 제가 거의 한 18년 전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훈련을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이러면서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주님 무엇을 마실까요? 하면서 냉장고를 열면서 자동적으로 손은 사이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병을 딱 잡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주여 무엇을 마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이다를 딱 잡는 순간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그 한마디에 제가 거의 18년 동안 콜라 사이다 안 먹습니다. 거의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 찬물 안 먹거든요. 왜냐? 이 찬물이 몸에 그렇게 안 좋다네요. 저는 사시사철 항상 냉장고에 물을 넣어놓고 찬물을 마셨어요. 한 겨울에도 찬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 찬물이 몸에 안 좋대요. 그러면 바꾸자.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물이 안 넘어가요. 왜? 맨날 찬물 먹다가 따뜻한 물 먹으니까 이 속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안 들어가요. 안 마셔져요. 그래도 어때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젠 찬물이 안 들어가. 항상 이제 사시사철 늘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예. 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밥 먹고 디저트라고 해서 후식을 먹잖아요. 요게 또 안 좋다네요. 예, 이게 안 좋대. 이게 독을 먹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아침을 과일식으로 해요. 아침은 밥을 안 먹고 과일 먹어요. 사과 하나,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그 다음에 감 있으면 감, 토마토 있으면 토마토, 딸기 살 땐 딸기, 이런 걸 해가지고 썰어요. 썰어서 이런 큰 그릇에 넣고 섞어요. 그 다음에 뭐 견과류 있잖아요. 뭐 호박씨부터 시작해서 뭐 해바라기씨, 땅콩, 아몬드 뭐 있는 거 다 넣어요. 거기다 넣어서 그 요거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만드는 우유 넣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넣고 잼 넣고 막 비벼요. 그래서 그걸 저 아침 사람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속도 변하고 참 좋더라고요. 자,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득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항상 까맸거든요.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까맸어요. 예? 그런데 그걸 식생활을 바꾸고 또 미라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왜?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변하는 말씀드려요. 아이고 웃기는 말씀하고 계시네.
좋은 말씀이네요.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뭐 특별하게 뭐 100살까지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기왕이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전을 정말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을 때 주여 나를 써주세요라고 나를 내놔야지. 맨날 관리 못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주님이 쓰겠다 그래도 걸걸걸해가지고 뭐 주님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은 관리 차원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대하나 이렇게 하자 네 하고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건강관리를 챙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내 지금 상현성에서 건강이 제일 좋아요. 지금 예전에는 늘 골골골골하고 찬바람 불면 기침해서 따뜻한 바람 불어야 기침이 그쳐. 그러니까 찬바람 불면 내복 입고 이래 따뜻한 바람 불어야 내복을 벗고 이제 그런 재미였는데 지금은 한겨울에도 내복을 안 입어요. 작년 겨울에 내복 딱 바지만 한 번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셔. 왜냐 그냥 막연하게 주여 내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냥 몸에 나쁜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죠? 몸에 나쁜 거 다 먹고 몸에 나쁘다는 건 또 다 해요. 마시지 말라는 건 마시고 피지 말라는 거 피고 하지 말라는 짓 또 골라서 하면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줘도 관리가 안 되니까 또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계속 좋아지면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것이든 내 삶에 적용하면 내게 유익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네요.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남의 얘기로 치부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예? 가끔 이제 집회하다 보면 부부가 앉은 사람들 보면 옆에 사람 쿡쿡 찔러. 왜 그래? 잘 들어라 이거요. 님 당신 얘기하잖아. 지금 잘 들어. 이런 거거든요. 난 그럴 때마다 입을 찢고 싶어.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들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듣고 자꾸 옆에 사람 찔러대. 예? 그러지 말라고. 예? 예?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 물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말씀이고 지금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나님이 엎드려서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럽디라 뭐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가 떴어도 코프 없으면 못 먹는다고. 예?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떠먹어야 내 것 되는 거지. 아무리 많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집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 내 거 안 돼. 아무리 좋은 이런 거 있어도 안 하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서 하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유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설교도 그래요. 제 설교는 그렇게 깊은 설교가 아니에요. 깊이 해봐야 뭐 얇게 설교해도 못 알아먹는데 깊이 해봐야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삶에다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들으면 삶에 적용하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적용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찔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찔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래. 왜? 못 사는데 막 여기서 막 말씀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막 말씀에서 가슴에서 막 회배 판대. 내가 말씀으로. 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 준 거지. 이거 뭐 지식으로 머리에 뭐 기억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예, 머리에 기억하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예,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삶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설교가 좀 세요. 제가 봐도 좀 세. 예, 잘못 들으면 깐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참 깝니다. 잘 깝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잘 까는 게 아니고 실제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자기에게 부딪혀버리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부딪혀버리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나에게 깐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저는 내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네. 너 오늘 죽었어. 그래서 까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자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예.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와서 훈련 받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야간에 한 10명, 주간에 한 15명 되는데 그 통신으로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강의한 것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CD나 USB로 해서 보냅니다. 참 그 사람들은요, 정말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 강의가 80분 강의거든요. 저도요, 그 하나 들으려면요, 내가 들으려도 몸부림치면서, 아이고, 언제 끝나지, 저거. 이러면서 굉장히 긴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몇 번씩 듣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7번씩 듣는데, 7번씩. 한 강의를 7번씩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예, 그거요, 어디 나와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 왜? 그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삶에다가 그 말씀을 이르라고 그랬지,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제가 통신이 한 80명 돼요.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2-3명씩 꼭꼭 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신문에 광고 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요. 여기 진주인데요, 여기는 창원인데요, 여기는 전라도인데요, 여기는 천안인데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삶을 보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서 변화되냐고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저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번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통신을 한 명 했어요. 한 명. 창원에 있는 집사님 딱 한 분을 했어요.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명 그까이 거야, 뭐. 그래서 한 명 거, 한 달 거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변화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붙고 2명 붙고서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3사람 되고, 그러니까 또 친척이 놀러 왔다가 듣고 전라도 사람이 또 듣고, 예? 이래서 지금, 예, 이게 막 번져서 80명이 한 명이 80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변화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거 해봐.
해봐야 소용없는데 뭐. 이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변하면 소용없거든요. 근데 변화되니까, 삶이 되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터전,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진짜 얼마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선지자가 없어요. 그죠? 말라기가 기록된 게 BC 430년경이거든요. 430년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보니까 430년 동안 그 암흑이라고 그러지,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에 보시면 다 이 암흑기라, 영적 암흑기라, 깜깜한 시대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던 어떤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는요, 회개는 잘해. 근데 진짜 회개는 안 해. 어디까지만 가냐? 눈물 짜는 데까지만 가. 회개는요, 눈물 짜는 것은 시작이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야 회개인데 전부 다 울고 끝나. 제가 진짜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부흥회 때 엄청나게 많이 울어. 근데 끝나고 아무 변화가 없어. 나는 그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그래.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 울고 그렇게 했으면 뭐라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변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자연스러운데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한두 번이다 보니까 이제 뭐 부흥 강사가 와서 회개합시다. 의뢰권 이제 뭐요? 절차야. 부흥의 절차구나. 그래서 뭐 우는 척하고 눈물 좀 흘리고 탁 끝내버려. 삶의 변화까지가 안 가니까 부흥회를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흥회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런 거 쓸데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왜?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울었으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았지. 이제는 살아야지. 그래서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영적으로 어려.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도 유치부를 참 오래 했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선교원을 했어요. 선교원을 하니까 제가 야간 신학교를 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주간에 돈을 벌어야 신학을 하니까 내가 야간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에 시간이 있어서 선교원 선생을 했어요. 교회. 그래서 5살, 6살, 7살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잘 따르고 그래. 또 제가 인천에 개척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그리 부흥이 안 되는데 유치부만 부흥이 돼. 전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인천에 개척해서 전교인이 30명인데 유치부가 12명, 3명이야. 그러니까 유치부에 소질이 있죠,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은사가 내가 유치원 하면 잘 되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래서 빨리 교회 좀 키워서 유치원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유치부에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맨날 애들만 와. 조금 성장하니까요, 애들은 없고 어른들만 빠글빠글합니다. 이제 안양에다가 한 10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요, 중학생이 없어요. 중학생 밑에가 없어요. 전부 다 어른들만 빠글빠글하고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래가 있으려면 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젊은 부부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치부까지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 유치부 애들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죠? 대답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해. 뭐 말하면 돼! 하여간 기도 시간에 떠들면 안 되죠? 네! 근데 기도가 끝나면 뭐예요? 목사님, 얘가 눈 떴어요. 얘는 뭐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 지도 눈 뜬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애들은 대답은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이가 어리면, 영적인 수준이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냥 대답은 해요. 아멘은 잘합니다. 설교 시간은 아멘 합니다. 근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아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지도 않으려면 아멘도 하지 마라. 근데 진짜 아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지간하면 아멘 안 시켜요. 정말 진리다 시키면 이런 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시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을 안 시켜. 예. 왜? 아멘 해놓고 안 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지켜야 돼요. 지키기 싫으면 아멘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아멘하면 안 돼. 아멘하시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고 아멘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해서 변화된 삶을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냥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려고 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표하는 게 세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서 그래요, 옛날 권대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하고 옛 생활을 살았던 그 부분을 내려놓고 변화되려고 한.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도 진짜 변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세례만 받고 끝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요.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결과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결과가 나와야 돼. 뭔가 변화된 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끝.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미 구원은 받은 거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어지간히 부딪혀 갖고는 내가 누구야,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누군데, 이걸 통해서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질 못해. 그걸 탁 막아버려.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지간히 들어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살아야지.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회개하고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러면 이 말씀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권사, 장로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변화된 삶이 나오지 않으면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분이 구원 못 시킵니다. 예, 직분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이지 그게 마치 구원에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도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받습니다. 장로도 장로답게 살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자세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한번 들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만 들어보자가 아니라 정말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게 변화되는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질문이 없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이런 질문이 없고 뭘 해도 이런 질문이 없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없어. 저는 예전에는 참 기도가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였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가 뭐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주님한테 이것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막 주세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안 줘.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내게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다 그거 줘봐야 죽고 썩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바꿔지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거기 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신방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기도가 너무 쉬워. 옛날에 주시옵소서가 안 주면 실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야.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죽 썼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뭐 유장병 걸리셨나 보죠. 뭐. 예, 그래야 죽을 줘야 되나 보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창피해 죽겠네. 아이 다음부터 안 와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죽을 써도 감사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주님 제가 뭐 먹어야 되나 보죠. 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참 평안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비로소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래?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양식 집에 먹을 것 많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면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최극치가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이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갖다 놓고 공용으로 다 나눠 쓰고 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서로 자기 걸 갖다 나눠주고, 옷 두 벌 있는 사람 하나 주고, 먹을 거 두 그릇 있으면 한 그릇 갖다 주고, 두 개 있으면 하나 갖다 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삶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타납니까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지난 저희는 이제 겨울하고 여름에 부흥 집회를 집중 기도를 해요. 3박 월화수목 4일 하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와서 부흥에 참석하시면서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요. 와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기도하고 나면 뭐 먹을 것 주고 풍성하게 먹고 막 대주고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저는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예. 밥값이고 커피값이고 없어요. 그냥 다. 예.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각자가 뭐 사오세요 말 안 해요. 저는 뭘 사오세요 뭐 하세요 말 안 합니다. 이거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래. 그러면 성도님들이 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부흥의 첫날인데 제가 간식을 뭐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기도를 해요. 각자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빵 사오고 어떤 사람은 과일 사오고 어떤 사람은 음료 사오고 그래서 그 4일 동안 항상 먹을 게 쌓여 있어요. 예. 풍성하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성도들이 생글생글 웃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교회에서 부흥회 해도 이런 부흥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적고 기도와 잠깐 하고 그냥 끝. 근데 이건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가 제가 안양에서 지금 금년 9월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만 10년 동안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결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물론 파트너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어때요? 변화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늘 서로 섬기는 삶이 나오게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식 있으면 나눠주고 그래서 서로 풍성하게 나눠지 이런 삶이 나와야 돼. 이런 삶이 안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세요.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해 갑니다.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날씨 더운데 시원한 거 뭐라도 준비해라. 네. 그래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시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먹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사오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간식을 할 때도 그래요. 뭐 이런 거 서로 뭐 네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처음에는 이제 자그마한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보다 조금 큰데 30평 되는 데서 개척을 했어요. 이제 주방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음식을 잘 못해. 그래서 반찬을 싸와라. 밥은 여기서 해주겠다. 반찬만 집에서 싸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민된 거예요.
이 반찬을 뭐 하지? 내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반찬을 싸면서 오늘 주님 내가 무슨 반찬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찬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요 반찬을 해가야 되는데 뭘 해갈까요? 왜냐하면 겹치잖아요. 그죠? 여럿이 뭐 10명에서 이렇게 10명 넘게 오는데 그들이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가져오는데 이게 막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요즘 카톡처럼 뭐 해와? 나 집사님 뭐 할 거니까 뭐 해? 이거 없어. 이런 거 안 해. 그냥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해서 해라. 이건 훈련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진짜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반찬을 가져오는데요. 겹치질 않는 거예요. 10 몇 명에 가져오는데요. 겹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면서 서로가 막 밥 먹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렇잖아 요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니 요거 가져오지 말고 요거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거 가져왔더니 진짜 집사님이 가져왔네. 이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교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하나 가지고 너 은혜를 대. 네? 자, 이렇게 삶에서 하나씩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서로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네 뭐 그러면서 뭐 어떤 날 또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겹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이것 줬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이거 봤더니 딱 겹치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예? 그 반찬 겹치는 거 가지고 회개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 예. 왜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별로네. 삶까지 가야 되네. 삶이 안 가. 그래서 이 삶에까지 우리가 전달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세리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세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세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같은 민족의 같은 자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법이 그랬대네요. 이 세리가 미리 그 로마에다가 세금을 미리 낸답니다. 자기 돈으로 낸대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다가 1억을 내야 되면 자기 돈으로 1억을 낸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1억을 걷는데 1억만 걷겠어요? 그건 세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이건 로마에서 신경 안 써. 그냥 로마에서 이 동네 1억 그러면 1억만 주면 그건 하자가 없는 거야. 3억을 받든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이건 세리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믿죠. 그죠? 자기는 1억 내놓고 막 2억 3억씩 벌어서 막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그러니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3대 죄인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다 싫어하죠. 예? 아마 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금 공무원들. 그렇죠? 뭐 좀 하려면 와서 세금 땅땅 때리니까 그 사람은 싫어. 그래서 막 하더니 어때요?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고 막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세리는 눈에 근데 벗어났어. 근데 그들도 어때요? 세리들도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나라에서 정한 세 그것만 받고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거나 또 더 이상 거두지 말고 나라에서 거두는 그 세금만 거둬라 라고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군인들도 왔어요. 군인들도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때 당시 군인은 오늘날의 군인과 약간 다르죠. 그때는 로마 군인이라면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고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만 월급이 좀 적어.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어느 동네를 점령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거기서 막 집에서 뺐잖아요.
예? 금부치, 은부치 막 이런 쓸만한 거 다 뺐잖아요. 그 뺏는 것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뺏어야 자기 목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받을 수 없죠. 왜? 인정받고 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밖에 못 거두니까 자기 몫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싹싹 뒤져가지고 막 엔진을 막 돈 되는 건 나 뺏어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와가면 죽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강제로 빼앗지 마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나라에서 받는 월급으로 족하고 그 월급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지 말고 빼앗지 마라 라고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요한한테 나 목사인데요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모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모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집사로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어요. 이렇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라.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세례에게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에 뭐가 되느냐?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저도 이제 목사 한 수반에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가 가장 능력 있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면서 하는 설교가 제일 능력 있는 설교고 성도들도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그래. 그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기도 5시간, 6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근데 성도가 봤을 때 목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노는 목사님이 맨날 놀고 있는 목사님 성도들 설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속으로 지나자라지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말하면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러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요. 성곽을 세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그 잘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서로 이자를 막 비싸게 받고 막 이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 남에게 빌려줬던 거 탕감해주고 이자 받지 말고 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습니다. 왜 아멘하고 받아요? 느헤미야는요 자 월급을 안 받았어요. 월급을 받지 않고 녹을 받지 않고 국가에서 녹을 받지 않고 다 백성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하자니까 어때요?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부터 하시오. 예? 당신 내놓으면 나도 내놓겠어. 당신 당감해주면 나도 하겠어. 이런다면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해버리는 거예요. 참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내가 살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군말이 없어. 근데 내가 안 하면서 하면 성도들은 입이 3접시 나와. 이렇게. 투덜투덜. 예? 근데 내가 살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을 심는 거 있잖아요. 아까 누가 쏜다고 했다면은 우리는 쏜다고 안 해요. 예? 이거 쏘는 것은 내가 쏘는 거지만 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는 걸 이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쏜다 내가 쏠게 그게 아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냥 이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은 와가지고 제가 밥 사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니까 목사한테 밥 얻어먹기 처음이래. 늘 가서 밥 사주고 목사님 데리고 요것만 했지 목사가 밥을 사주는 이걸 안 먹어봤다는 거야. 처음 먹어봤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밥값만 사주는 밥값만 20만 원, 30만 원 되기도 해요. 예. 그래 심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때요? 서로 심어. 그 심는다고 하면 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심습니다. 자기들끼리. 오늘 내가 심을게요. 제가 오늘 심을게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심으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금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헌금하는 것도 항상 본을 보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사례비가 많은 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도 나한테 헌금해서 말을 못해. 본을 보이면서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삶 속에서 본이 되자고요.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틀려져야 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에 항상 해답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해답이 나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 인도 안 하시냐면 하나님께 제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라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뭘 해도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하면 성질 나고.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던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해서 훈련하신 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요. 좀 하루에 100번 이상 물어라. 좀. 예. 100번 이상 물어라. 그러면 뭘 물어요? 왜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묻는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뭐 천지가 물을 건데 왜 안 묻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밥하면서 주님 몇 그릇 할까요?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반찬은 뭐 할까요? 예? 반찬 하면서도 뭐요? 콩나물은 몇 분이나 삶을까요?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을까요?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깨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이렇게 계속 속으로 물어가면서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나와. 예. 여러분, 내가 밥을 못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찬을 못 만들어서 묻는 게 아니야. 제가요 설교를 못해서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어떤 설교할까요?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 나도 목사만 20년이고 전도사까지 합치면 27년, 2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어도 설교하고요. 이제 그냥 대충 해도요 1시간은 때울 수 있어요. 뭔 말을 하든 1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이게 설교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그곳에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야.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간 거기에 앉은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그건 따로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참, 이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 있어요. 그냥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아요. 저녁에 보세요. 한 번도 안 물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뭘 느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전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주님, 내가 주님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 왔지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물어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명령대로 했고, 이것도 주의 말씀대로 했고요, 이것도 주의 말씀대로 했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항상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세요. 그런 묻는 기도를 하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죠?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설교 들을 때에 까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요, 충격을 받아야 되고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설교거든요. 그때에 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걸 해야 되죠? 라고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군인들과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